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올려드림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길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어느덧 벌써 이 8월 달도 중순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 이 아이들은 벌써 방학이 끝나가고 있죠. 다음 주면 벌써 개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부는 지난 이제 월화수 이렇게 수련회를 다녀왔고, 또 청년부는 지금 목, 금, 토 지금 이렇게 수련회에 가 있습니다. 이제 또 유초등부는 다음 주 토요일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름 방학 기간 이루어지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영적인 사역들도 하나씩 진행되어지고 또 하나씩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직장인들도 이제 휴가 피크 기간인 이 7월 말과 8월 달 초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쩌면 1년 내내 일하면서 이 오직 여름 휴가 딱 한 번 있는 이 휴가만을 손꼽아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 만에 나에게 찾아온 온전한 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휴가 기간이 되면 산으로 또 바다로 계곡으로 이곳저곳 그동안 일에 치여서 다녀볼 수 없었던 곳으로 떠나서 또 좋은 시간들을 보내며 신나게 놀고 옵니다. 솔직히 일하는 것보다 어쩌면 휴가 기간을 이렇게 보내는 그 일정들이 더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신나게 며칠씩 놀고 오면 과연 그것이 쉼이 되는가? 사실 이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휴가를 제대로 보내고 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휴가병이라고 이야기하죠. 휴유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풀리려면 며칠씩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이 쉼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쉼이란 사실 육체가 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영혼이 원하는 요구입니다. 그 영혼이 쉬지 않는 한 육체의 쉼은 크게 유익이 없습니다. 이 말은 육체가 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육체도 당연히 쉬어야 하죠. 그러나 영혼의 쉼이 근본적인 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가장 평안할 때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그 품 안에서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쉰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쉼과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쉼, 이 안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쉬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까지 제정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쉼을 취하도록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안식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단어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이 1절부터 11절 사이에 8번이나 나오고요, 이 쉬다라는 단어는 3번이나 나옵니다. 1절과 3절부터 5절 사이에, 그리고 8절부터 11절에 이 단어들이 다 나옵니다. 이 안식과 쉼이라는 이 단어가 없는 구절은 2절과 그리고 6절, 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러면 이 안식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들도 이미도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 카타파우신이라는 이 원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레스트라고 하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쉬셨다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가 바로 말씀드린 카타파우신과 영어로는 레스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식, 쉼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9절 말씀에 등장하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할 때, 여기서 안식은 말씀드린 이 카타파우신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사파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앞에 이제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라는 여기서 나오는 안식과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의 이 쉬느니라의 단어가 카타파우신으로서 똑같은 단어인데 영어는 또 다르게 표기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레스트라는 단어가 아니라 취스로서 휴식이 아닌 멈추다, 그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타파우신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출애굽 세대에게 있어서 안식이라는 것은 구약계의 이 처음 출애굽 시대 때 등장하는 이 단어의 안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주변의 수많은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 안식이라는 말의 개념 자체도 변화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회당에서 이제 가르침과 서로 토론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형성된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안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식이라는 것이 천국에서의 삶을 의미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편 이 9절 말씀에 나타났던 이 아까 카타파우신과 좀 다른 의미였던 사파티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축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어졌는데요. 단순히 그냥 안식이라는 의미보다 미래에 누리게 될 이 안식하는 즐거움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사파티스모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영적인 의미의 안식으로 그 안식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요, 참 신기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혹시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이미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소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이 믿음이 연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40년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고 불평함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출애굽 1세대가 아무도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 소망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의 풍요로운 삶,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안식, 이 약속이 분명히 있지만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안심해도 되는 경우를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미 믿는 우리들이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서 믿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믿음으로 얻는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단순히 쉼이 아니라요, 세상의 모든 일을 마치고 얻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래 궁극적인 안식은 그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쉼을 취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지치셔서 힘드셔서 그래서 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쉼이 좋았더라 라고 바라보시면서 그것들이 운행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쉬시는 쉼이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에게 쉬는 안식이 우리에게 사실 영원한 안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육체의 쉼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고 또 영적인 쉼과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쉼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맛보기로 경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면서 내게로 오라,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쉬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뒤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게 되리라 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짐은 주님께서 대신 져주실 테니까 육체의 짐은 주님께 맡겨라. 반면에 주님께서 주시는
짐이 또 있다, 멍에가 있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메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메고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 멍에는 쉽고 또 가볍다라고 이야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능히 짊어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앞에서 잠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서 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휴가 기간에 우리가 이 스케줄을 빡빡하게 짜서 어쩌면 더 힘든 일정들을 소화해내면서 이 육체는 힘들지만 그 안에서 또 쉼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육체는 피곤하지만 그 일로부터 벗어나서 이 자유로운 이 쉼을 얻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일날 사실 우리의 몸은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막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기도 하는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몸을 또 가지런히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서 주차위원으로 성가대로 교사로 주방봉사로 등등 다양하게 여러 각 자리에서 다 말로 할 수는 없지만 이외의 여러 가지 것들로 헌신하기까지 합니다. 육체는 어쩌면 더 피곤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의미는 마음의 쉼, 영적인 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육신적으로 어쩌면 힘들고 피곤할지 모릅니다. 일찍 일어나야 하고 봉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육체의 짐, 세상의 걱정과 근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맡겨드리고 예수님 닮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주신 복음의 사명을 붙잡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 안에서 누리는 삶, 주 안에서 누리는 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안식이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에게 안식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쉼은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안식, 완전한 쉼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으나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안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천국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이 죽게 된 이후에 사도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하여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았고요,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막 예수님께 자기들이 한 일을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조용한 곳에 가서 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강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동하였으나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그동안 또 했었던 행하였던 기적들을 알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을 보고 빠른 걸음으로 이 호수를 삥 둘러서 가서 반대편에서 제자들이 머물 곳에서 미리 가서 먼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로 말씀으로 가르치신 후에 해가 저물어가는 것을 보시고서 너무나도 유명한 기적의 사건,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또다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다시 벳세다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때마다 사실은 예수님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이 제자들에게 조용한 곳에 가서 쉬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더욱 충만해지시기 위하여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육신의 삶이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영적으로는 더욱 충만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주 안에서 누리는 이 안식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쉼만 쉬면 그것으로 참된 안식,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쉬면서 오히려 영적으로는 죄를 짓거나 나태한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는 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재밌는 것이 이 더러운 귀신들도 쉬기를 구하여 쉴 곳을 찾아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만드셔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루의 일과에서 피곤한 육신을 쉬게끔 하셨고, 한 주간의 이 일을 통하여서 축적되어진 그 육체의 고달픔을 주의를 허락하셔서 쉬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또 이번 주 월화수 이제 수요일까지 그저께까지 청소년부 남자아이들 4명과 함께 우여곡절 끝에 수련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 수련회를 다녀온 것이 사실 3년 만이거든요. 그것도 당일날 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 못 가고 다시 돌아올 뻔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솔직한 마음은 그냥 다시 돌아가도 별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마음들도 사실 들었습니다. 수련회 못 가면 못 가는 거지,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수련회를 가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많이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던 나의 신앙의 모습들, 이 하나님 안에 머물 때, 그 말씀 안에 머물 때 그 평안과 안식,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식,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누리는 기쁨을 맛보기 위하여서 날마다 새벽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오고, 또 주일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육신의 곤고함과 이 고단함을 넘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위하여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늘 몸부림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다 내어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 그것을 끝까지 지고 세상 가운데서 죄의 유혹과 싸워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우리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또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이 안식이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심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올 때 누릴 수 있는 그 쉼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누리는 참된 기쁨과 안식이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며 그 안에 살아감이 얼마나 기쁨인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안식 안에 머물며 살아가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육신의 고단함과 삶의 문제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께서 선하신 방향 가운데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마음껏 부르짖으며 우리의 고단함과 문제들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내가 참된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청년부가 수련회를 떠나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